오늘 같이 교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찢어진 그물과 큰 물고기 153마리,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주일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63명의 소중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왔죠. 그리고 지난주에 약 40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복음을 정확히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죠. 그 가운데 몇몇 분들은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 결단이 아마 이분들의 인생을 놀랍게 바꾸는 축복의 결단이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좀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참으로 은혜롭지만 이 은혜로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하반기에는 교회가 숫자적인 돌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순종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의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손을 펴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들을 찾아가는 그 일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이 같은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보낸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런 비전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눌까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설교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찢어진 그물과 큰 물고기 153마리.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바다에서 나고 자란 어부 출신 베드로가 어찌된 일인지 그날 밤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록되어진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 설교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오지만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고기를 잡아야 오늘 하루를 먹고 살 텐데, 베드로 집에 누워 계신 장모님이 계시잖아요. 약값도 좀 준비하고 어떤 좀 계산이 좀 맞는 건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더니 뭐 하재요? 성경 공부하재요. 말씀 공부하재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기가 막힌 위기를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내 육체에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왔어요. 가게가 기울었어요. 어떤 신앙생활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읽으래요. 말씀을 들으래요. 여러분, 그때 말씀이 들어오던가요?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던가요? 아니에요.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사건들이, 그 일들이 너무나 크게 부각되기 때문에 들려오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이 배에서 인생의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져요. 위기를 만난 베드로에게 기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배는 내 마음의 중심이라고 믿으십시오. 배는 우리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배는 교회라 믿으십시오. 배는 내가 섬기고 있는, 일하고 있는 일터라고 믿으십시오.
어느 곳이든지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타시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삶의 위기와 고난이 기회와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러분, 지난 밤 동안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사업장에 좀 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막 어려운데 좀 절박한데 예수님 좀 와주세요.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몸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나 좀 고쳐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고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오감을 총동원하여 그 예수님께 집중을 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 주 예수라고 하는 이 배에 올라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어떤 위기를 만났든지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찢어진 그물은 방향의 전환이다. 방향의 전환.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떻게 했더니 말씀에 의지하 밤새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 잡지 못하였으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더라.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졌대요. 여러분, 어구손질을 잘못해서 그물이 낡아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이 그물은 우리 주님이 일부러 찢은 거예요. Their nets began to break. 왜 그물을 찢었을까요?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가 자기의 생업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여기에서 자랐고 여기서 그물질을 했고 여기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정말 누렸지요. 여러분, 갈릴리에 가보면, 가버나움에 가보면요, 이 베드로가 주로 거주했던 그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수산업 협동조합이야. 그냥 물고기 잡아서 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잘 조직을 하고요, 아주 조직적으로 규모 있게 이 수산업을 이뤄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산업 협동조합장. 아주 비즈니스를 정말 잘한 사람이죠. 그러니 자신은 자신이 있어. 뭐 거침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한 계획이 다르게 있었어요. 그 계획은 뭐냐면, 그를 통하여, 이제 고기를 잡는 그를 통하여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아멘, 소중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에 베드로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 그물이 찢어졌어. 그 기쁨도 찰나야.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고대광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화모는 11홍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올인해 갈 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과 여러분의 신앙적인 그 오류들이 깨어지고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물에 고기가 엄청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졌어. 얼마나 그 상실감이 더 컸을까요? 차라리 고기 맛을 보질 않았으면, 그물을 여러분 건져 올릴 때 그 큰 고기들이 잡히면 이 손맛이 있거든요. 막 툭툭툭하고 막 그런 맛이 있어. 근데 그물이 찢어졌어.
상실감이 더 커졌어. 근데 여기에 우리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자신 있게 그 일을 감당했던 일들이 막힐 때, 어려울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궤도를 수정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일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아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왜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그 같은 병행장인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말씀 묵상 잘해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내비게이터에서 발행한 성경 69절이 있어요. 암송 성경 구절 69절짜리가 있어. 거기에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쭉 성경 구절을 찾아놓았는데 그 중에 순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순종 카테고리에 마태복음 4장 19절이 있어. 제가 그때 다 외웠거든요. 말씀하신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아멘, 아멘. 말씀 한 구절 외웠을 뿐인데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네. 이게 말씀의 위력인 거예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냥 성경구절 함성하려고 69절 다 외워봐야지 하고 했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면, 오늘 베드로를 만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물이 찢어진 바로 그때가 베드로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면 위기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처해 갔을까? 오늘 여러분들도 크고 작게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라. 자, 오늘 8절을 보십시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5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그렇게 불러요. 마스터, 선생님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난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주여, 퀴리오스,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나의 삶에 있어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잖아요. 경배했다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증거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분 앞에 굴복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탁드리는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회복만 되어지면 주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이제부터는 그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을 하라.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 내게 들려오는 명령,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주의 명령으로 알아 순종해 나가는 역사. 자,
다시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할 단계가 되었구나, 이 마음의 토양이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신 주님이 그때 비로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여 내게 명령만 하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그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주여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어떤 말씀이시든지 그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준비.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라.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아주 미묘한 작은 차이가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순종은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한 사람이 순종했더니 그의 동료들도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보다 베드로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깜짝 놀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놀랄만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좀 놀랄만한 거 아니에요? 좋은 일들은, 그죠? 요즘 그렇지 않아도 그냥 막 깜짝깜짝 놀래 죽겠는데, 그죠? 생각지 않게 막 그냥 여기 있다. 그런 정말 깜짝 놀랄만한, 서로를 웃게 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근데 더 놀라운 일들이 뭐냐?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하리니. 아멘. 그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로 22절을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 생업을 금방 버리죠? 저는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그물을 내려놓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도 드리죠. 왜요? 하늘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선뜻 동의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믿고 은혜 받으면 하던 일을 다 내려놔야 되나요? 그럼 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되어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콜링을 하시는 특별한 사명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의 그 부르심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반응을 하여 아멘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러한 일을 위하여 3번의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던졌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그물을 버려라. 그물을 버려라. 기꺼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세 번째, 나를 따라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물을 던져라. 순종이죠. 그물을 버려라. 복이죠. 나를 따르라. 순종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 대지에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까? 자, 두 번째, 큰 물고기 153마리에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영적인 의미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위대한 뜻이, 마스터 플랜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11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찢어진 그물, 찢어지지 아니한 그물. 왜 누가와 요한은 이 말을 강조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큰 물고기 153마리. 크다고 하는 것은 메가스, the great, 큰 물고기. 익투스, 물고기. 큰 물고기 153마리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났다. 근데 21장은 나중에 사도 요한이 추가한 내용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20장 이후에 21장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유배를 당합니다. 반모섬, 그 섬에 유배됩니다. 그리고 캄캄한 동굴 속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뚫고 그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 큰 그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 계시록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류 구원의 완성을 향한 그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더 추가해서 편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관통해 나가고 있는 이 153마리, 153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피조물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고기는 사람을 의미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냥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 전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안에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트라이브, 부족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이 만민이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물고기 153마리, 숫자 153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누구?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전해오는 얘기를 보니
자기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홍수로 세상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심판을 당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하자? 대를 쌓고 이 대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자. 그렇게 해서 홍수로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생존할 수 있도록 하자. 철저한 인본주의죠. 그리고 그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죠? 이것이 소위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들의 교만함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언어가 같으니까 이들이 죄를 짓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흩었어. 그들의 언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흩어진 거죠. 전 세계로 흩어져 간 겁니다.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부족이 되었습니다.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한 나라가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 그래서 큰 물고기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물고기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집니다. 두 가지 단어로. 먼저는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물고기 옵사리온이에요. 옵사리온. 오늘 요한복음 21장 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떡과 물고기 그 숯불에 구워서 준비해 놓았죠. 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이 옵사리온이에요. 옵사리온. 식용 물고기, 빵에 곁들여 먹는 거. 근데 11절의 물고기는, 큰 물고기 153마리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익투스 그렇게 썼어요. 익투스. 이 익투스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로마의 핍박 아래 있을 때에 암호였어요. 암호. 익투스. 그래서 여러분 차에 보면은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달고 있는 거 있죠. 그죠? 익투스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뭘까? 이 사건을 좀 쭉 연결해 보면 거기에 몇 가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 이제는. 왜? 영혼을 놓치면 안 되잖아. 그죠? 두 번째는 물고기의 숫자를 일일이 다 세셨어요. 우리 주님은 양 99마리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찾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은 카운트하세요.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잡힌 물고기는 모두 큰 물고기였어요. 메가익투스예요. 큰 물고기였어요, 여러분. 네 번째는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를 보며 너무 기뻐하시죠. 감사하시죠. 아멘. 근데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세요, 주님은. 먼저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직도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 바다, 세상과 비교되어지는 이 바다에 지금 있는 그 물고기들,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신다. 그들을 잡아 올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는데 게마트리아예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설명하면 여러분 좀 더 그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겁니다. 히브리 말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그 알파베트마다 숫자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 부여된 숫자를,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것, 이것이 게마트리아예요. 숫자를 곱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해요. 상징적인 숫자들 3위일체, 완전수 7, 12지파, 12제자, 14만 4천, 이 숫자들에게 담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숫자 153은 구약 성경에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 그 숫자 알파벳을 조합해 보면 숫자 153이 들어가 있다. 베니 하 엘로힘, 베니 하 엘로힘. 여기에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조합되어 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6월절 페사흐라고 그러죠. 이 페사의 히브리어를 조합해 보면 153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상속자래요. 우리가 상속자 쉰클레노모스, 여기에도 숫자 153이 들어가. 뿐만 아니라 생선, 그물, 힘이 많은 물고기, 사람을 낚는 어부, 다 이 알파벳을 조합해 보면 숫자 153을 담고 있다. 그러면 보세요. 그물을 던져 고기 많이 잡았어. 그물이 찢어졌어. 주님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를 불러 세워서 물고기,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한 것은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사복음서죠. 예수님의 행적을 그린 거죠. 그죠? 자,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3번에 걸쳐서 47명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은 3번에 걸쳐서 3명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은 14번에 걸쳐서 94명. 왜 이렇게 누가복음이 많죠? 거기에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명의 제자들, 각동 각초로 보냈던 그 숫자가 포함돼요. 94명. 요한복음에는 8번에 걸쳐서 9명의 사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에 갖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전체 48번에 걸쳐서 몇 명이? 153명이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얻더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큰 물고기 153마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 그리고 요약을 섞어서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찢어진 그물과 큰 물고기 153마리예요. 자, 베드로는 일평생 고기 잡는 것을 생업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일생에 일대 전환점이 생깁니다. 위기를 만났죠.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졌습니다.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동무들까지 오라고 손짓해야 할 정도였죠. 근데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 일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한숨 짓지 마십시오. 그거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방향의 전환을 이루어 가십니다. 쉬이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죠. 그 일을 행함으로 나는 누구다? 나는 메시아야. 구약에 기록되어진 그 메시아야. 내가 그거야. 그가 바로 내니라. 보이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신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이후의 제자들과의 만남이죠.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아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말씀하시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 말씀을 아마 1000번, 10,000번도 더 외웠을 거예요. 더 설교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이 또 새로워요.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던 주님, 그리고 친히 당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이셨던 그 주님이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주님이 지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VIP 초청 1회로 끝내지 않아라.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라. 너희는 순종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왜? 나는 누구니?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여러분, 그 이렇게 위대한 주님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과소평가한 겁니까? 얼마나 우리는 그 주님을 작게 여긴 겁니까?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부르신 주님이 이제 나를 통하여 송도, 인천,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깨우고 살려내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마음껏 추수하라. 마음껏 살려내라. 이 같은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이제 당당히 나가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꺼이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고기를 잡았던 이 그물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기도하면서 영혼을 살려낸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이다. 기도는 응답이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